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신학에는 참 어려운 주제들이 많죠. 어려운 주제들이 많아요. 신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설명을 해도 사실은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애쓰고 열심히 독서하고 하면 이해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데 삼위일체론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또 한 주제가 있는데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 가지 어떤 증명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삼위일체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너머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오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예화입니다. 밖에 나갔다 황소를 본 개구리 이야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가운데 몇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구리가 이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한번 나가보겠다.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들판 한가운데로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냐 하면 황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태껏 이렇게 큰 동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큰지 개구리의 입장에서 그 황소의 배가 이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가던 길을 다시 되돌이켜 와가지고 우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옆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 내가 어마어마한 배를 가진 한 동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황소의 배를 자기 그 배로 표현을 합니다.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는 이렇게 큰 배가 큰 동물을 만났다. 근데 아무리 부풀려도 황소의 배만큼 이 부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크게 부풀리다가 배가 터져버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말을 해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부분 이제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래 어려운 것이죠. 우리끼리의 어떤 경쟁, 우리끼리의 어떤 우물 안에서의 어떤 대결이라면 좀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 안에서 뛰어난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들을 만나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만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새롭게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경쟁과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또 다른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황소를 본 개구리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소극적으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냥 갈로 밖으로 내놓으면 될 텐데, 이 하나님은요, 그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분이 뒷짐지고 계실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인식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포함시켜서 살아가야 하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것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런 구도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한 대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탄이라는 대상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랄이라는 나라와 아비멜렉이라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시험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그 대상, 그랄,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400년 동안에는요, 바로라는 대상이, 또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위협의 대상으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출애굽에서는 광야라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양을 칠 어떤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 또 아말렉이라는 이 광야에 거주하는 이민족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이,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아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가 되고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서게 됩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이 대상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영적 안복으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혼자 열심히 잘 세워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이것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 대상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종종 이 세상한테 진다는 거예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종종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더 큰 중요한 결론은요, 하지만 이 패배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상실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앞에서 곤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고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앞에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까지 들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3만 명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희생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다시 사사였죠. 지도자였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단지 진 것도 어려움인데 겹겹이 이런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한 전쟁에서 3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까? 한 전쟁에서 3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3만 개의 비극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이 젊은이들은요, 어떤 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는 어떤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패배 앞에 당하게 될 그 어려움과 그 절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무감각하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앓고 있는 몸살 감기가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암보다 더 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감각해요. 3만 명 죽었다 해도 우리 안에 실감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시간을 멈추고 그들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좌절과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사사였죠. 좀 시원찮았어요. 자녀들의 어떤 비리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어떤 자리매김입니까? 그런데 그조차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를 이어받을 홈리와 비느하스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혼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남편을 잃은 이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죠. 제사장 엘리는 그의 시아버지였어요. 엘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가장 크게 체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의 아내인 거죠. 법궤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있어서는요, 더 큰 중심인 거예요.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삶이 여기 존재하는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당한 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석구석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좌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예표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비느하스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가 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요, 좌절과 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처절한 실패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항변인 것이죠.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 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법궤가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빼앗겨도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의 마음인 거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의 삶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삶의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고 내어놓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계신
내 삶은 왜 이렇지? 이 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사회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원망하는 원망의 그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 이래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저는 9월, 10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요, 원망이 이만큼 차올랐어요. 막 제 아내가 힘들었어요. 제 원망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 원망에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졌어요. 패배했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또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의기충천해 가지고 그 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이것이 무슨 행동인지도 모른 채 그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 갖고 하나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 생각했어요. 이게 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지? 다시 세웠어요. 어쩌다 잘못해 갖고 이게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다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는요,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다곤의 그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목이 잘리고 발목과 손목이 잘린 채로, 그것이 문지방에 이렇게 올려진 채로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5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아수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은 졌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스스로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래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존귀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님이 겨우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를 왜 이래 만드십니까? 이를 어째 이래 만드십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젊은이는 3만 명이나 죽었고 하나님, 이를 어째 이래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났다면 이 성경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째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다가요, 대제사장의 하인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수제자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바울은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스데반도 바울이 선동한 그 선동에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납니까?
이것으로 바울의 인생이 종지부 찍어지고 그는 실패자이고 그는 교회를 핍박한 자로 남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세워져서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한 가장 뛰어난 전도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십니다. 내가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허다하게 넘어집니다. 허다하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혀도 그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이고요. 길이 뻥 뚫려도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양쪽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통로라고는 들어간 입구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 누가 들이닥쳤냐 하면요, 바로의 군대, 바로의 전차가 들이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을 멈추고 상황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기가 막힐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항아리 속으로 몰아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뒷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에는 아예 갈 생각도 없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은, 플랜은 어디에서 마무리되냐 하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잘 다시 돌보고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럽으로 가라고, 빌립보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아니, 거기는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로 이끄시기에 거기에 순종해서 갔어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고쳐주고는요, 이게 빌미가 돼갖고 체포당하게 돼요. 체포당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얻어맞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40대를 때리면요, 사람들이 죽어요. 회초리로 이렇게 40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40대를 때리면 종종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맞고서는 누워있지도 못하게 착고에 손발이 채워진 채로 여러분, 그들이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착고에 채워지는 게 어떤 건 줄 아시죠? 공중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죽도록 맞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농땡이를 피우고 곁길로 잘못 나간 제약된 길을 가다가 이래 됐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니까 징계를 받고 벌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일이 그래 된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이 막혀도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도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세요. 치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밀하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뒷짐만 지시고 계신다고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길이 막혀도
은혜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요나의 길처럼 길이 뚫려도 그게 재앙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상황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발 디디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손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왕이 자리를 찬탈했어요. 쿠데타에 성공한 거죠. 성공해가지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했어요. 왕의 자리와 왕궁과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했어요. 하지만 압살롬을 바라보면요, 압살롬은 희미합니다. 차갑습니다. 빈궁합니다. 다 차지했는데요. 다 가졌는데요. 초라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있어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어갖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요. 머리는 풀어 헤친 채로요. 머리 단장할, 이거 다시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머리는 풀어 헤친 채로,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울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요, 그 다윗의 자리를 보면요, 따뜻해요. 돕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견고해져가요. 여러분, 상황만 보면 누가 승리자인가 하면요, 압살롬이 승리자이죠. 상황만 보면요, 다윗은 큰일 난 거죠. 이제 끝장인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자리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요,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전쟁하는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 흩어지고, 또 지금 블레셋이 너무나도 강한 나라로 서 있으니까 거기에 정복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은 전쟁 치를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돌멩이 들고 나무 막대기 들고 싸움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어요. 그런데 전력을 보니까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은 이래 말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다. 이건 병거만 3만 돼요. 말 타고 서 있는 사람만 6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있는 600명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이 전쟁은 진전쟁이죠. 볼 것도 없는 거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게 됐어요. 어째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셨어요.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훅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장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잔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이긴다고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12장 1절.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사람이 어째서 평안합니까? 악한 사람이 어째서 형통합니까? 악한 저 바벨론이 어째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정복하고 이깁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뒤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악한 자가 왜 평안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에게 대해서는요,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이래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평안할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이래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완성시키는 백성으로, 그런 나라로 서게 되는 것이고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세워가고 복음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나라로 이스라엘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생명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